오늘은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는 중이라서 말씀의 제목도 명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명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행복이나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만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브로잉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천국을 미리 누리는 곳이다. 참 멋진 말을 했지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천국을 미리 누리는 곳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유명한 과학자 퀴리 부인 알지요? 퀴리 부인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가족이 하나로 뭉쳐진 것만큼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도 없다 그랬어요.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진 행복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학자인 가드너라는 박사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가정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직 다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가정의 중요성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누리시고 가정의 행복을 보다 더 강하게 지켜나가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방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시골에 가면 99개짜리 방을 가진 부자가 있어요. 강부자. 그런 부자가 70세 부자가 애지중지하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의 장례식에도 찾아와 주었던 가장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자네나 내나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네. 그것은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꼭 가야 할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교회라는 곳이라네. 가족을 위하여 일요일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도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네. 이 한마디 당신한테 꼭 해주고 싶다네. 그렇게 절친한 친구한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재벌의 자녀가 불행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불행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재벌 자녀가 자살했다 그래요. 돈도 학벌도 미모도 조금도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자살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자살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만 하면 명예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성공이나 명예보다는 그 가족들의 깊은 내면을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내 속을 썩이든지 안 썩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가족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영혼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이 세상에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손길은 그들에게 항상 천국 소망을 가지도록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만 되면 구정이나 추석이나 상관없이 항상 다른 나라로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하여 교회당을 100개나 세워주었던 최어성 장로님처럼 우리들도 명절만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도록 위로의 큰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오늘 시편 134편입니다. 왜 명절에 그들은 고향을 찾아가지 않고 성전을 먼저 찾을까요? 몸에 태어난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태어난 성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명절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그 속에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명절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밤에도 성전 안에서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목사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고 그들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밤에 성전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외치는 1절, 2절과 또한 하나는 3절인데 3절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밖에서 외치면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신자들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오, 그대들이 왔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그런 3절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34절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원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 찬송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두 번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명절이 되어도 고향으로 즉시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 원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축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되 여러분 가족이 다 행복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때 간절하게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해지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송축한다 하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한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그 자세 중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세를 손을 들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가족들을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에 이제부터는 손을 들고 최선을 다하여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명절이라고 해서 즉시 고향으로 달려가지 말고 먼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향을 살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본문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누가 복을 준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이 무슨 말입니까? 시온은 다윗의 성을 말합니다.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성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서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처럼 우리들도 항상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항상 모시고 늘 감사 찬송하고 특별히 명절이 되면 맨 먼저 성전에 가서 예배한 다음에 다시 선산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는 모든 복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가장 행복한 가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특별히 명절 때마다 먼저 성전으로 달려와서 감사 찬양함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족 간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가족 간에 마음이 서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시대입니다. 가족들이 마음이 멀어지는 악한 시대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가족의 숫자가 보통 10명이었어요. 10명. 우리도 가족의 숫자가 10명이라. 아들 6명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되자 가족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지고 10명은 그냥 4명 가족이 숫자가 제일 많다요. 3명은 그 다음, 2명은 그 다음, 이렇게 4명이 가족이 숫자가 되는 가족이 제일 많았어요. 2000년도. 그러다가 2012년이 되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가족의 숫자가 1명만 남는
가족이 제일 많은 가족이 되었다 그럽니다. 가족이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점점 해체되고 있어요. 요즘은 전부 다 혼자 사는 프로가 막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는 이혼했다. 그런 프로가 막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 프로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집에서 밥을 몇 끼 먹느냐에 따라서 여자 아내들이 남편을 부르는 칭호가 달라진답니다. 집에서 한 끼도 밥을 안 먹는 남편을 최고로 쳐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영식씨라고 최고로 간주한답니다. 그리고 한 끼만 집에서 밥 먹는 남편을 보고 일식씨라고 좀 높여준답니다. 그러나 집에서 밥을 두 끼나 먹는 남편을 보고는 낮추어가지고 두식이야 이리 부르고, 집에서 세 끼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남편 보고는 삼식이 놈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의 밥조차도 챙겨주기를 싫어하면서 사니까 다 미워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 왜? 혼자 살면 고독감에 사로잡히고 허무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가슴에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브라는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살아서 다 행복해지기 원하면 가족들은 절대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고 명절이 되면 더욱더 성전에 나와서 감사 찬양함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해지기 원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가족은 무조건, 가족이라면 무조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다 천국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스캐롤리아 대학 쪽에 사회학 연구팀이 9,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을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5번 이상 신앙 활동에 참여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을 비교를 했더니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크면 엄마처럼 되고 싶나 물으니까 신자 자녀들은 예라고 74%가 예라고 하는데 불신자 가족은 51%만 예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네가 크면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냐 물으니까 신자들의 자녀들은 74%가 예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불신자 자녀들은 개우 73%만 예라고 대답한다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훨씬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매일 저녁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자들은 60%가 매일 밤 함께 식사한다고 하고 불신자들은 38%만이 저녁에 같이 식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유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야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 실험이, 그 조사가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정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가정이 쪼가리가 나고 이혼하고 해체를 당하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물질이나 명예보다는 가족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들의 믿음을 이해와 사랑과 용서로서 믿음을 올려줌으로써 가정들마다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되 늘 감사 찬양하며 찬송하며 명절에는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 찬양함으로써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그 행복을 더욱더 굳게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